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 당신을 밟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입으려고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당신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그들을 야곱이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게 먼저 상징하여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보여진 야곱의 이 영적 침체는 앞으로 야곱이 나아가야 할 그 길에 안개가 낀 것처럼 점점 흐려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아들들의 살육으로 인한 그 세겜 사람들의 그 심기 불편한 마음을 먼저 생각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악용한 그 아들들과의 대립이 있게 되면서 야곱의 영적 침체는 곧 가정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눈치를 보기에 바쁠 때,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가정이 대립과 분란과 자신의 뜻을 세우며 그렇게 가정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때,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가 꼬여만 가고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바로 그러한 인생의 바로 진정한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맞이한 이 야곱의 혼란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와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세웠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왜 굳이 이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을까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역사적인 자리, 역사적인 곳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그는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아버지 이삭에게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서 이제는 형에게 쫓기는 상황으로서 그 도망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라반에게서도 그렇게 도망치듯 쫓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겜 사람들로부터도 도망쳐 나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그의 인생에서 베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것을 경험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과 잔꾀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야곱은 그의 인생은 언제나 도망자의 신세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야곱이 세상으로부터 쫓기며 도망자가 된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탕자로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로 그를 다시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가시적인 의미로 거기 베델이라는 장소에 가서 돌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하라는 의미이며, 조금 더 깊은 그 영적 의미를 바라보게 된다면 바로 영적 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완전히 그의 신앙을 잃어버린 채 영적 침체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제단, 이 예배의 제단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너의 무너진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영적 각성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제는 그를 통하여 다시금 세우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영적 침체의 상황을 겪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구원의 감격이 다 식어진 채 그저 나아오는 이 예배가, 그저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의례적인 예배로 바뀌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제단입니다. 영적 침체가 왔기 때문에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에는 세상의 그 어떠한 큰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의 제단이 넘어져 버리니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흐려지고 내 신앙은 식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내 삶에 마주하는 사소한 문제들을 마주치더라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솟구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침체를 이겨내는 답은 바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야곱이 그리고 그의 가정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모든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라헬이 라반에게서 가지고 나왔던 그 드라빔과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료로 만들었던 그 귀걸이들까지도 다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즉 과거 하나님을 떠나 물들었던 세상의 모든 잘못된 세속된 문화와 죄악들, 잘못된 철학들과 이치들을 이제는 어떠한 미련도 없이 완전히 버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참된 왕으로 그리고 참된 통치자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과거의 베델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이 못난이 도망자인 나를 여전히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또한 지금도 나의 도움이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은혜 가운데 다시 서기로 다짐하며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야곱과 그의 가정 가운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망자 야곱은 다시 주님 품에 돌아갔을 때에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서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뒤쫓고 있었던 그 모든 쫓는 자가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 형 에서의 쫓김 속에서 그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를 환난 가운데에서 또한 모든 세상의 쫓김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베델의 제단을 쌓고 베델을 이제는 엘 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진정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과 그가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오늘 야곱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재갱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꼈던 그 은혜의 그 순간, 그 첫사랑을 경험하셨던 때가 있진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른 새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진 않았습니까? 또한 세상의 세속된 문화와 제약들로 인해 마치 도망자의 인생과 같이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인생을 헐레벌떡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춰서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할 곳은, 진짜 우리의 도착지는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처럼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또한 오늘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다시 찾은 베델이, 그리고 그 베델에서 다시 세운 엘 베델의 그 제단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내 삶에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 신앙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뛰어넘어서 처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새롭게 역사하시며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는 가득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여서 내 남은 평생이 마냥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이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였던 아내인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첫째 아들 루벤이 그의 서모인 빌하를 통간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 디나 사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이 엄청난 문제, 이 어려움의 분량을 단 6절로 일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앞선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보다 큰 어려움 같으나 지금 영적 침체를 벗어나 베델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야곱에게는 이 문제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 영적 침체 속에 그저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베델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지 않고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삶에 계속해서 꼬여가는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진 않으십니까? 또한 가정 안에 끊임없는 가정의 대립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도망자와 같이 그렇게 쫓기듯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제 나의 시선을 돌려 그리고 나의 귀를 기울여 처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또한 그 우리에게 처음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대로 지금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는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베델의 자리에서 무너진 나의 영적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처음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현재 심각해져서 곳곳에서 많은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3월 14일 토요일까지 교회 모든 집회를 멈추기로 하였습니다. 주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일 학교 모든 예배 또한 인터넷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각 교회 교구 연락망을 참고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제단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에 따라 계속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하여서 가정 속에서 그 예배의 제단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언제나 여전히 동일하게 계셨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또한 이 세상의 세속 문화 가운데에 죄악들 가운데에 젖어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잊혀진 채 그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의 시선을 돌이켜 나의 귀를 하나님께로 기울여 이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 다시금 나의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우리 모든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또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국가적인 이 질병의 사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본질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의 근간을 붙잡고 반석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그 믿음의 제단, 은혜의 제단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